자,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이렇습니다. 남자란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자란, 이 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직업이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이란 이제 결국 이건 젊은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이란.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부끼리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뭐 남자란 혹은 남편이란 여자란 또 아내란 그리고 또 가족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질 못하니까 이제 부부끼리 트러블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설교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또 역시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또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가족이란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왜 안 나갔어요? 가끔씩,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난 왜 누군가의 아내야? 난 왜 누군가의 남편이야? 왜 난 누군가의 아들이야? 왜 난 누군가의 딸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어. 왜 저 사람은 내 엄마인 거야? 왜 저 사람은 내 아빠인 거야? 여러분, 가족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가족 그만두고 싶을 때, 아들 그만하고 싶을 때, 딸 그만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딸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왜 그만 못 둬, 그러면? 물어보자. 왜 딸 그만 못 두죠? 자, 딸 그만두고 싶을 때, 아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힘들면. 근데 이제 나가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 반대로 말하면 또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가족을 왜 구성하는 걸까요, 인간들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얻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를 얻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들 왜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거죠? 부부는 자식을 낳고 싶어하죠.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식 낳으면 엄마도 할 말이 있지. 스트레스인데 말이야. 왜 자식을 낳는 걸까? 엄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낳았을까? 나 같은 사람을 낳았을까? 아빠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같은 애를 낳았을까? 왜 저 사람 나랑 같이 사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정을 인간들은 왜 구성하려는 걸까요? 가족을 인간들은 왜 구성하려는 걸까? 행복하기 위해서. 혼자서 못 사니까. 상당히 많은 대답들이 또 좋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행복하려고. 혼자서 못 사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행복한가요? 같이 행복하려고 가족을 구성했는데 막상 구성해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도대체 가족을 왜 구성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금 비둘기 3마리가 서로 가족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리니까 다른 한 마리가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한 마리랑 또 가족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2번 다 차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굉장히 뻘쭘하게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가족을 왜 구성하려는 걸까? 뭐가 목적일까요? 우리 인간들도 뭐 번성하려고 비둘기인가요,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지? 왜 애를 낳아야 되지? 남들이 다 하니까 결혼을? 남들이 다 낳으니까 애들을?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왜 가족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래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죠.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죠.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식들을 낳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뭐 친아들이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친부모가 아들을 죽이거나 딸을 죽이거나 요즘은 친부모가 딸 죽이는 거 너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남편이 아내를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뉴스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뭐 어떤 40대 아들이 게임기를 안 사준다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때려 죽여.
뭐 이런 게 기사가 됐었나 봐요. 40대 아들이 부모한테 게임기를 안 사준다며 기르는 개를 때려 죽였다. 아마 이런 가정 꽤 있을 겁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순간 무슨 게임기였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또 요즘에 뉴스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박송이라는 분이죠. 참 친형이랑 또 친부모랑 갈등이 있는데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 엄청나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이 아닌 이웃이 그랬으면은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친가족인데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 원수처럼 구는 걸 보면은 도대체 가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정말 모든 게 해체되고 있는 시대죠. 도대체 부모라는 건 무엇이고 자식이라는 건 무엇이고 아내라는 건 무엇이고 남편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결혼할 때 보면 결혼정보회사들에서 보면 뭐 이 남자를 무슨 기업의 재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뭐 연수입이 얼마고 저 얼마고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재벌 아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뭐 결혼 무효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되죠. 그럼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결혼을 가족을 왜 구성한 걸까? 저 사람들은 더했을 때 자기 자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게 결혼의 목적일까? 자산의 증가, 이게 결혼의 목적일까? 도대체 가족을 왜 구성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행복은 할까요? 자산 증가가 결혼의 목적. 요즘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명절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족의 정의와 가족 구성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정의와 가족 구성의 목적에 대해서 가족은 왜 생겼으며 누가 만들었을까? 이 최초의 가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 1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건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내용.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요. 앞에서는 스토리를 따라 종합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액자식 구조. 1장에서는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그 생략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2장을 들어가니까 1장에 나왔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을 보면 2장 7절과 8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사람은요. 첫 번째 남자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말해요. 그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이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영어로는 the man, 그 남자예요. 그 남자.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선 사람이라고 보통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요. 20절, 2장 20절입니다.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이제 여자를 말하거든요. 아담에게는 여자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아담에게는 여자가 없었다. 자, 또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뭐하고 뭐해라?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으로 데려온 다음에 에덴에서 사명을 준 거예요. 임무를 준 거죠. 임무, 미션. 너는 이 곳을 경작하고 지켜라.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요. NASB라는 성경을 보면은 cultivate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cultivate. 그럼 cultivate라는 단어는 culture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성 깊어요. 문화라는 뜻이죠. 문화라는 것도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ESV 성경을 보니까 work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work and keep. 여러분 둘 다 쉬운 단어죠? work. 무슨 뜻이죠? 일하다는 뜻이에요. keep 어떤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지키게 했다. 어디를? 에덴을. 근데 이 경작하고 지키게 이제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뭘 경작하고 뭘 지켜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1장 26절을 보면 그 경작과 지킴의 대상이 등장하죠.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는 목적이에요. 이건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 그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자, 여기서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이미 했어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스리다라는 개념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주다 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이제 섬기다. 도와주던 헬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헬프하는 거. 헬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serve. 내가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control. 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control. 도와주고 섬기고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다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종합적인 의미. 다스리다 그러면 막 이득을 취하다, 막 착취하다, 때리다, 부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와주고 섬기고 통제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다라는 개념에서 또 뭐가 나오냐? 이 정치의 개념이 나와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정치인들이 뭐 옛날로 치면 국왕들이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다스리는데요. 그 다스리는 게 착취하고 때리고 빼앗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돌보고 또 통제하는 거. 통제가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식물을 기르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목적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죠.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살게 하려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 하려고. 너무 수가 불어난다. 그럼 그 부분을 좀 조절하고, 너무 수가 이쪽은 적다. 그럼 그 부분을 잘 늘어나게 도와줘서 결국 전체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통제의 목적이에요. 통제의 목적. 경찰들이 뭐 공공질서를 통제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못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명령이에요. 그럼 대상이 어디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직업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이 다스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다스린다, 도와준다, 섬긴다. 그럼 이 직업은 의사라고 불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시간을 다스리고 돌봐주고 통제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직업은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직업으로 불립니다. 또 그런 시간을 다스리는 분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좀 더 잘 가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카센터 직원이 될 수도, 정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놓고 나는 자연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뭐 조경관리나 아니면 뭐 산림관리, 녹지사업 이런 데서 매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경제를 다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산을 관리를 하겠죠. 이렇듯 모든 직업들은요, 도와주고 섬기고 가꾸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성경을 분석하니까 그렇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도와주다, 섬기다, 통제하다,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벗어나고 혹은 이 개념과 정반대가 되는 것, 온 땅을 파괴하는 직업, 환경 파괴자, 환경 운동가는 직업이 될 수 있지만 환경 파괴자, 직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의사, 뭐 소방관, 구조자 이런 건 직업이 될 수 있지만요. 반대로 사람들을 망쳐놓는 사람, 죽이는 사람, 엿먹이는 사람 이런 건 직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킬러라든가 조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돌보고 다스리라는 개념에 있고 이 개념에서 이제 분파되고 파생된 것들이 오늘날 현대 불리는 직업들이라는 개념들이에요. 직업의 본질은 다스리고 돌보는 데 있다는 거. 자, 근데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 온 세계다 보니까 이 업무가 많죠.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담이 천년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름을 지으려면은 잘 보니까 아담이 사물에 이름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사물과 동물에. 근데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이나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야 되거든요. 본질.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왜 지으셨지? 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야지 그 본질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지으려면 머리가 엄청 좋다는 이야기죠. 사물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담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꼭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막 저것도 계속 좋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좋지 않네가 나왔어요.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저건 아니지. 보기 안 좋아.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사람이 남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자, 혼자 사는 거 혹은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셔가지고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감탄, 꼴자스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끝내줄 수가. 아담이 여러분 혹시 농담입니다만 군대에 여자분이 혹은 여러분이 면회를 가면 훈련병들이 막 뛰다 말고 여러분들을 일제히 보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 여자다. 여자군. 여자네.
여자가 왔구나. 오, 여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요즘엔 군대 갔다가 빨리들 튀어나오니까 이런 생각 안 할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그 사진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남자들 막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뛰고 있는데 여자 명 지나갈 때 그 모든 남자의 시선이 그 여자한테로 딱 꽂히죠. 전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조교까지 딱. 그럼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자다. 그죠? 자, 아담이 말합니다. 여자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여자다. 자,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자, 아담이요.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여자 이름을. 자,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남자가 지어줬어요. 여자라는 존재의 이름을 남자가 지어줍니다. 약간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부여한 존재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없으면 자연이 존재하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남자 없이 여자 존재하기 힘듭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보고는 그 여자를 분석하고 여자라는 존재에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가 바로 남자거든요. 자, 그리고 모세는 이 현상, 남자가 보고 여자를 보고 여자다 하면서 둘이 함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명령으로 기술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 만물,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진리를 진술한 거예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란 아담과 하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과 모든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모세가 부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모세가 부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자,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도 포함되고요. 요즘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캥거루족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완전한 자립을 이룬 경우. 그러면 부모랑 같이 사는 것도 캥거루족이다, 뭐 니트족이다, 뭐 자라족이다 이렇게 불리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그리고 둘이서 하나가 된 몸. 이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부부의 정의예요.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가 된 남녀. 성경 한 몸이 된 남녀를 성경은 부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최초의 가족이 성립하기 시작하죠. 가족. 국어사전을 보면은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게 가족의 정의예요. 가족의 정의. 그러니 가족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 거죠. 부부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부부,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이 가족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남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남자. 그리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그것을 아담한테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 짓기 전에요. 여자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럼 돕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이며 도와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라는 존재의 본질이 뭐냐면은 아담이 받은 사명을 돕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거고요. 아담을 왜 돕냐면은 아담의 사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담의 사명을 도와주는 거. 아담이 사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받은 사명을 도와주는 그 아담을 도와주는 그 여자. 이게 이제 아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부부라는 것은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자와 그 사명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여자로 구성됩니다. 부부라는 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남자를 만든 목적이 있고 여자를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둘을 하나로 묶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로 묶으신 목적. 남편은 하나님한테서
사명을 받고 아내는 그 사명을 가진 그 남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구성과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사명을 받지 못한 남자와 혹은 그 사명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명의 가치를 모르는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러면은 부부가 성립되기 힘들겠죠. 성경적인 부부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는 혼자 사명을 이루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자와 그 사명을 돕는 자로 구성하셔서 만드셨어요. 사명을 이루는 자와 사명을 돕는 자. 그래서 이 남녀가 짝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부부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성경적인 사명을 빼버리고서 세상에서 부부를 왜 구성하느냐? 답이 없어요, 여기에. 아까 보면 행복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결혼해서 행복하냐 했을 때 혼자 사는 게 낫죠. 서로가 죽이니까요. 아까처럼 아까 그 남자가 자기가 재벌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자기랑 혼인 취소를 소송을 하겠대. 그런 여자랑 어떻게 부부합니까? 치사하고 들어오서라도 안 살지. 그죠? 얘는 나랑 왜 결혼했어? 내가 대기업 아들인 줄 알고 결혼했단 말이지. 요즘 사람들 결혼 왜 하죠? 다 자기가 보기에 이뻐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돈 많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날 더 좋게 해줄. 다들 자기 이기심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기심으로 결혼하잖아요. 자기 이기심. 자기 이기심으로 뭉치잖아요. 자기 이기심. 근데 자기의 이기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2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이 2명이라는 건 서로 부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아까 행복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그 행복이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저 사람도 지가 행복하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서로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아.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아. 혼자 살면은 안 볼 땐 안 싸우는데 방향이 다른데 같이 사는 거야.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누워야 돼. 그러면은 보이잖아. 이 자식이 내 눈에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격해야 되죠? 공격해야 되잖아. 요즘 이러고들 살지 않습니까? 또 자식을 낳았네? 그럼 아빠의 이 목적과 엄마의 방향과 자식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서로 방향이 다른 3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면 안 싸우거든? 근데 보이잖아, 또. 저것이 집에서 뒹굴다가 컴퓨터를 하고 있네? 내가 저러려고 저 자식을 낳았나?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 저 부모는 또 날 보고 찌푸리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아들로 사는 줄 알아?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또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공격해야지, 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나 딸이 가끔씩은 이제 성문을 틀어 잠그죠. 광! 하고. 쳐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목적이 다른 여러 명이 같은 집에 살려니까 싸움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결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는데요? 다 자기 이기심밖에 남질 않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자기 이기심만으로 구성돼 있거든. 근데 성경은 왜 결혼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남자를 만들었고 누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를 왜 만들었고 여자를 왜 만들었는데, 남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사명을 남자 혼자 이루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것을 도우라고 돕는 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돕는 자와 사명을 이루는 자를 붙여놓고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부부라고 만들어놨어요. 이거 벗어나 버리면은 왜 부부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의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왜 구성하는 거죠? 여기에 정확한 대답을 인간들은 내질 못합니다. 혈연으로 구성된, 왜 구성해야 되는데요? 부부를 중심으로, 왜 중심으로 뭉쳐야 되죠? 이게 없어요. 직업이라는 건 뭘까요? 먹고 사는 거? 돈 벌기 위한?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내가 뻐드럭거리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2장 25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의 수치를 보았으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혼자 알몸인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마다 혼자서 화장실에서 이제 옷을 벗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옷을 벗지?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그러세요? 안 그러죠?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혼자 할 때가 아니에요. 남들과 같이 있을 때예요. 남들 앞에서 알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알몸이 수치스러운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혼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근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죠. 죄의 정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그때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지 마라, 누구를 모하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러는데 그럴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선악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령이 제정된 거예요. 금기사항이 하나 제정되었고 그것을 어길 시에 내려지는 형벌이 나와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선악과만 먹으면 죽어요? 왜 사과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죄의 정의와 그 죄의 대가, 처벌이 뭐냐가 나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비단 이 선악과 언약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나오죠. 반드시 죽는다. 이게 오늘날 법과도 비슷합니다. 그럼 불법은 뭘까요? 법을 어기는 거. 그리고 불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처벌이 뒤따른다. 이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요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시오라는 법이 없다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불법자다 이러고 말 못해요. 왜냐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 근데 공공장소에서 바깥에서 버스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마스크를 안 썼어요? 라고 이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불법이 성립하려면 먼저 법이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자, 근데 3장 가니까요. 이 타락이 나오는데 뱀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이제 뱀이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너네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렇긴 하지. 근데 한 가지는 금지됐어. 자,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는데 하나는 금지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꼬시죠. 아니야. 너네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한테 속고 있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버릴걸?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왜 하지 말란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더니 이게 정말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의 목적과 여자의 목적과 부부의 목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여자다 이렇게 탄성을 잤더니 남자가요.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요. 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자를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더니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누구로부터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타인으로부터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기 전까지는 타인의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는 타인의 수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타인의 수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걸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요. 남 탓과 원망이 시작됐어요. 남 탓과 원망. 지금 아담의 말을 잘 보면요. 두 명을 탓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문제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네가 만들었잖아. 지금 하나님 탓 첫 번째 나왔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내게 있게 한 개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과 여자 탓을 합니다.
남 탓과 원망이 사실 들어있죠. 이게 잘 들어보면요. 지금 아담이 지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무슨 색까지 아담이 한 것 같냐면은 내가 벌을 안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 여자를 버릴 거야. 이런 마음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신다면은 나는 그 여자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한 그 여자.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주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 여자를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이르시되 이제 신문하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송해요, 내 탓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엔 뱀이 문제예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담보단 조금 더 양심적인 것 같아요. 아담보단 좀 더 양심적이다. 남자는 여자를 버리려고 했고요. 여자는 남 탓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죽으리라 라는 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죽었고 죽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었고 죽어간다. 그럼 죽었다라고 함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목적들이 붕괴돼 버린 거. 이게 죽었고의 의미고요. 죽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시계가 멈춰 있었는데 이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딸칵, 딸칵 하고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죽어 있죠. 이게 현 인류의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었고 죽어갈 것이다. 근데 그 죽어갈 거라는 인간이 자기가 영생할 것인 마냥 권력과 돈과 재물과 여자와 이런 쾌락을 추구하죠. 사실 본질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갈 존재거든. 죽어갈 존재. 20년 지나면 40대고 20년 지나면 환갑되고요. 20년 지나면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죠? 얼마 안 남은 미래입니다.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헛된 인생에서 막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남들을 차고 짓밟고 싸우고 죽이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진 저주는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남자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남자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예요.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죠. 원래 창조 목적은 돕는 자고 남편한테서 하고 탄성을 받는, 원래 그러려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탄성을 받으려고 지어진 존재인데 높임 받으려고 나를 도와주는 자니까.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너는 언제나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너를 지배할 거야. 네가 갈망하는 대상은 너를 지배할 거야. 이게 여자에게 내려진 한계이자 저주죠. 혼자 독립적이질 못하고 남자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갈망하고 있는 그 대상은 너를 지배할 거야. 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해. 항상 그 존재가 너를 지배하려고 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를 갈망해야만 될 거야. 왜냐? 넌 여자니까. 이게 하나님 여자에게 내려준 저주예요. 요즘 그러고도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든 해줄 것처럼 들더니만 결혼해주니까 갑자기 자기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죠? 변했네가 아니고 원래 남자의 본질이 그거예요. 여자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 타락하고 나서 무너져 버린 관계예요. 자, 또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일하는데 뭐 지겹다라든가 힘들어 죽겠다라든가 너무 노동 과로로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담이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거든요.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담과 사명, 미션과의 관계가 또 무너져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원래 아담이 돕고 섬겨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온 땅은요. 근데 그게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네 평생 동안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이 너 생명 유지하려면은 너 죽어라고 이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처음에는 네가 동사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대로 먹어라 였는데요.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막중한 짐이 부여됩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입에 풀칠하게 될 거야. 땅은 너에게 저주를 낼 거야. 너는 종일 밭을 갈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생존조차 하지를 못하게 될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자, 남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바로 너는 말이야 경제력과 돈의 노예가 될 거야. 이거예요. 너는 경제력과 노동과 돈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경제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쉽게 추구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 우상이 돼버리죠. 여자들한테는 남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갈망하게 될 거야. 남자들한테는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받은 저주가 그거예요.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고 너는 남자를 갈망할 것이고 남자, 너는 생존을 갈망하게 될 거야. 생존을.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요. 여자는 남자 자랑을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 부를 자랑하죠. 역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저주랑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자들이 남자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꽤 많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랑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데 글쎄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과연 여자 혼자 생존이 가능할까? 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노동의 저주랑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일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생을 지켜보면 글쎄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다시 말하면 가족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타락하고 나서부터 처음 일어난 살인 사건이 가족이 가족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이유는 이러한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여버린 형이 문제일까요? 딱 보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형의 제사를 왜 안 받았겠어요? 네가 그럴 놈이니까. 너는 죄를 원하니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똑바로 행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본질을 파악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인간이 늘어났어요. 자,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나쁘게들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진작하셨어요.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대요. 이게 인간의 기본값이구나.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 여러분, 애들을 보면 말이죠. 애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애한테 주먹질을 합니다. 그 몇 살짜리가요? 어디서 보고 배웠죠? 내가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애를 주먹으로 갈겨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애한테 주먹을 갈깁니다. 어린애가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끼리 같이 뭉쳐 살면은 자멸하겠죠? 그래서 서로 자멸하지 말라고 인간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최소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죽이지 말자. 그럼 만약에 서로 빼앗으려고 그냥 죽여버리면은 공멸하게 되거든요. 다 같이. 법을 보면은 착한 짓 하지 마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선할 수도 있는 존재라면 법은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제정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나눠주어가지고 너무 선행을 하다가 너무 선행을 한 나머지 선행하다 과로사로 굶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행을 하루에 10번 이상 하시면 처벌합니다. 남들에게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의 100배를 국가에서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자기의 그 지식을 벗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너무 놀라운 걸 이게 아니고요. 알고 계셨는데 알고 계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자, 7절.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나오죠. 최후의 심판의 전조가 나옵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자, 근데 한 가족이 등장하죠.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더라. 한 예외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지 않은 한 예외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예외 가정인 노아가 성경적인 모범의 가족이죠. 성경적인 모범의 모습을 가진 가족. 자, 어떤 모습이냐? 자, 성경이 다시 한번 진술하는데, 자, 6장 11절부터 볼게요. 6장 11절부터. 자, 6장 11절부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한 번 더 진술했죠. 너무 포악해서 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당대의 문명이 종말을 고하죠. 자,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멸하시지 않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훨씬 이전 사람이라서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노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다. 아, 그러면 이 무너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노아는 회복된 모습을 갖고 있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서로 죽이고 서로 포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겠군. 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이제 가족, 노아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소개되죠. 노아가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세 명의 형제를 낳았죠. 아마도 나이 순서는 함과 셈과 야벳인데 셈이 굉장히 중요한 족보이므로 동생인 셈을 앞으로 땡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지가 한 구절 더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제가 종종 설명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많은 계명들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계명을 몇 개 어겨가지고요. 한 개 어겨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잘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한 개 어겼는데 아웃이에요. 그죠? 아담이 몇 개 어겼어요? 한 개 어겨서 아웃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개가 하나님한테 처리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대충 그럭저럭 준행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다 준행했다라고 나오죠? 다 준행했다. 영어로도 보니까 he did all 이라고 얘기합니다. he did all. 그 사람은 다 했다. that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 마음에 적당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싹 다 준행했더라. 그 당시엔 율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요. 지금 방주 짓는 모습만이 나오지만 사실 노아의 삶을 유추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세상적인 삶, 세상 사람들의 삶, 포악하고 항상 악할 뿐인 삶을 이 사람은 거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좀 충격적이지만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꽤 많이들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노아의 가정 총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안 믿겨요. 이게 어떻게 이만큼밖에 구원을 못 받지?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정확한 연대는 안 나오지만, 연도는 안 나오지만, 대략 100년 가까이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애들들 나이가 100살쯤 되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단신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기보단 가족들과 같이 만들었을 걸로 예상돼요. 어떤 방주를 만들냐면은, 여기 기록되기를 6장 15절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350, 그 다음에 30인데요. 미터로 대략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빗은 0.5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5cm인데 45cm로 하면은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그냥 50cm로 계산을 해보니 300규빗이면 대략 150m, 길이는 150m, 넓이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대략 15m 정도 되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지지난주 설교랑 같이 연관되면요. 여러분 방주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어도 될까요?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배는 온 인류의 운명을 지고 또 온 지구의 생명체의 운명을 진 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 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멸망으로부터 온 생명체를 지켜줄 최후의 말 그대로 방주잖아요. 방주예요. 자, 그래서 대충 보니까 길이가 150이다. 오, 여러분 길이 상상이 돼요? 150m, 15m, 25m. 거의 뭐 아파트 몇 채만한 크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상을 해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해안가에서 만들었을까? 여러분 보통 배는 조선소는 어디에다 짓죠? 해안가에 짓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해안가에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노아는 방주를 고산지대, 산속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온 세계를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방주를 해안가에다 짓는다. 그럼 배가 얘는 동력이 없잖아요. 그럼 뜨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지다 지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뜨다가 떠밀려다가 어딘가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산이나 언덕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면은 어차피 다 물바다가 될 거라면 가난한 높은 데다가 지어놔야지 얘가 충돌을 안 하겠죠? 그리고 고산지대로, 그러니까 산지대로 가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방주의 주 재료가 나무잖아요. 나무를 구하고 이동시키는 거리가 짧죠. 그래서 주변에 그냥 나무 많은 데서부터 짓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깍 베어가가지고. 거리가. 짓는 중간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산에서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노아를 산에서 오늘날 아파트의 몇 채만한 크기로 방주를 짓는다. 빌딩만한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아마 이 노아가요. 이 당시 이 세계에서 엄청난 연예인이었을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유명해. 제일 유명하게 미친놈이야. 제일 유명한 또라이. 제일 유명한 사이코 가족.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한다고 이런 이게 청청한 하늘에, 맑은 하늘에 온 세계가 물바다 된다면서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이슈, 해외 토픽. 오늘은 몇 층까지 지었는가? 노아의 그 가족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해 보시죠.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변함없는 헛소리가 나오는군요. 이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사람들이 눈이 좋잖아요, 그 당시에. 가다 보니까, 엄청난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가봤더니 8명이서. 뭐야, 어떤 나라가 하는 짓인가? 조형물인가? 단 8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겠죠? 왜 이런 걸 하는 거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요? 그러니까 노아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당연히 이걸 물어보면 나와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온 세상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오. 그럼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인가 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당신도 함께 할 생각이라면은 저기서 저 나무를 좀 베어 오시오. 네,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랬을 것이고, 어떤 여자들은 야 꾸미는 게 중요하지, 저 무슨 웃기는 할아버지, 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노아에게 말에 설득돼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또 친구를 만났더니 요즘 뭐 하냐? 글쎄 나 노아라는 사람이랑 같이 방주 만들어. 그 노아? 나 그 노아. 야, 이 미친놈아. 너 정신 나갔지? 야, 지금 빨리 나가서 즐길 거,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산속에 틀어박혀서 방주를 만들어?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갔었네. 이러고서는 결과로 보면은 어느 누구도 노아와 함께 하진 않았어요. 아마
함께 했지만 끝까지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복음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건데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혼자서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수님 믿는데요? 이런 믿음이냐?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요. 성경 읽을 관심도 없지만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도 믿고요. 내 삶은 왜 그따위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저 예수 믿으니까. 노아가 이런 믿음이었느냐? 노아는 목숨 걸고 인생 걸었어요. 목숨 걸고 인생 걸었다. 남들 다 생계 책임지고 막 쾌락 즐기려고 하는데 100년 동안 산속에서 방주 만들었어요. 목숨 걸고 인생 걸었다. 노아의 믿음은 진짜였다. 진짜였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방주를 진짜로 만들고 있었다. 모형도 아니고 레플리카 아니고 카피 아니고 진짜로 만들고 있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선포가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전광판이 있을까? 이런 조형물, 이런 걸로 복음을 광고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는 노아의 가족 말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노아의 아내도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며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여자였으면 분명히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내 남편이 미쳤다고. 돈을 빨리 벌어서 저 옆집 가정보다 더 유명해지고 세져야지. 지금 산에서 방주 만들고 나무 지을 때야? 노아의 아들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빠가 미쳐가지고 산에서 배를 만든다. 근데 얘네들이 잘 보니까 아빠가 나무 자르고 배 만들고 하는 걸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 한치의 빈틈없이 방주가 물에 떠 있었던 거 보면은 아들들이 아빠의 명령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 만들랬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분업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은 A구역, 우리 가정은 B구역, 우리 가정은 C구역을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가정은 총감독을 해주세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가면 왕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가 바로 그 노아의 아들이니? 야, 니네 아빠 미쳤잖아. 뭐? 너도 짓는다고? 분명히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사회적인 따돌림. 근데 그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다 같이 협력을 했어요. 잘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거, 그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여기 생략됐지만 분명 노아의 순종을 노아의 아내가 도왔을 겁니다. 아빠 혼자서 그걸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순종을 아내는 도왔어요. 그리고 그럼 자식들은 모르겠냐? 자식들은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식들은 뭐였습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남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결과 8명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나오는데 그 말 안에는 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의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냐? 지금 가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족의 장이거든요. 남편을 말하죠.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6장 22절. 이 남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남편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였더라.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본질과 그대로 지금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을 이 남편은 다 순종했더라.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부여받은 명령을 도왔더라.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받은 그 명령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였더라. 이게 성립한 거예요. 성경적 가족이. 그 결과 이 8명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제가 이거 지지난주에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거 행복에 대해 설교할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원인 제가 첫 번째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직업에서 소명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 남자가 행복하려면요. 이쁜 여자 만나면 되고요. 돈 많이 벌면 됩니다가 절대 아니고요. 남자가 행복하려면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헛된 인생에서 죽어갈 인생에서 왜 내가 임시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줬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아내 구박하고, 맨날 나 여자친구 때리고, 여자친구한테 윽박지르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행복할 수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아내는 그 사명을 가진 남편을 도와야 돼요. 아내는.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살펴보면 여자는 혼자 독립을 못합니다. 보면 다스리고 돌보라라는 명령을 일반적으로 서술하자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일장에서 그들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자세하게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하와가 타락한 얘기까지 다 종합해 보면은 하와는 너 먹지 마라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잖아요. 아담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마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만 한 얘기예요? 아담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누구다? 남편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들었거든. 사명받은 것도 누굴까?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경작하여 지키게 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로 보건대 여자는 혼자 독립을 못합니다. 여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돕는 데에 있어요. 남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수행하고 일하는 데 있는 거고 여자는 그것을 도와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만나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남자 만나는 게 별따기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더 힘든데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그것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 대상이. 당사자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욥과 그의 아내 보면은 욥이 하나님 욕 안 하고 욥이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욥의 아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왜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느냐. 사실 욥과 아내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받는데 내면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들 타락 안 할까요? 이러면서. 욥의 사명은 하나님의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었거든요. 견뎌내는 데 있었어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걷다 대고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욕하지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여자 나오는 게 어려운데 남편의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그 남편을 도와야 돼요. 딴 사람 도우면 안 되고 그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 남편을.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사명받는 거. 근데 여자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것.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아내 만난 남편은 진짜 복이 있는 거고 또 여자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남자가 있다는 것은 참 그것도 고마워야 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엉뚱한 서로 방향이 다른 예를 들어 다윗 시대의 나발이라는 남자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사명받진 않았습니다. 자기 탐욕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울 게 없는 거지. 탐욕적인 남편이니까 도와주면 탐욕을 돕겠죠.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가지고 죽였거든요. 또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여자 공주예요. 이 공주님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윗을 돕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공주님은 하나님 섬기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공주님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지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다윗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었어요. 미갈과 다윗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사명이 다르거든. 이렇게 관심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일치된 사람들이 참 이게 조건이 맞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하나님한테서 사명을 발견한다. 이게 더 어렵나? 여러분, 그 사명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거랑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랑 여러분, 남자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한테서 사명받는 거예요. 사명, 꼭 목사가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 사명이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된 모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일을 한다고 다 사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느껴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노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직업을 아담이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명으로 가졌거든.
이거랑 아담이 저주 뒤에 가진 거,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수고하는데 이게 기쁘고 즐겁다. 이건 이제 사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사명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신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요즘 애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요즘 가장들이 하나님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가장 거의 없어요. 요즘 애들이 그냥 진짜 안타까운 게 꿈이 없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직업은 많은데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 가족, 노아의 가족이 남편의 방향과 아내가 도와주는 방향이 서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나가요. 남편이 나무를 잘라서 베어서 오면은 아마도 아내는 그것을 다듬어 쓸 거예요. 빈틈없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밀한 작업들, 섬세한 작업들은 아내들, 여자들한테 맡기고 힘이 들어간 작업들은 가장과 그 아들들이 같이 했을 거예요. 큰 나무 잘라와가지고 규격에 맞게. 반대로 아내의 방향과 남편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 여러분, 롯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롯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롯이라는 남자가요,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오늘 창세기밖에 안 보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자꾸만 다투니까 롯이요, 롯과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가족끼리 다투지 말고 찢어지자. 왜 찢어지는데 롯이 이제 먼저 어디를 가든 선택권을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롯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정착하는데 그 도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롯이 그럼 거기를 왜 갔느냐?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나누려고 간 게 아니고, 잘 보니까 물이 넉넉했다. 목양하는데 저길 가니까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관심사는 뭐냐? 롯의 관심사는 성공이에요. 롯의 관심사, 이 남편이에요. 남편의 관심사는 성공이었어요. 자, 근데 아내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하려고 하실 때 롯을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시거든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명령이에요. 그냥 도망가라예요.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19장 17절을 보면,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들이 천사들 손 잡은 사람도 있네, 참나, 보니까. 왜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천사 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참, 부러워라. 자, 그 사람들 이끌어 밖으로 낸 이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명령 간단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도망가다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감을 멈추지 말고 도망가되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보지 마세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26절을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 두 부부가 서로 찢어졌더라. 같이 갈 수 없었더라. 같이 할 수 없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대요. 분명히 천사가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가, 자식도 남편도 안 돌아봤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의 목적은 하나님 부여받은 사명, 도망가라는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목적은 도망가려는 그 남편을 도와서 자기 딸들을 챙기는 거에 있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받은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뒤를 돌아봤어요. 자, 뒤를 돌아본 결과 결국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자, 뒤를 돌아봤다. 왜 봤을까요? 그 아내의 관심사엔 뭐가 있었다? 소유예요. 소유가 불타네. 내 소유가 불타네. 이게 아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소유에 있었어요. 소유에. 천사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유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롯, 자기 성공에 관심 둔 남편, 그다음에 그의 아내, 그 소유에 관심을 둔 아내. 결국 이 둘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정이 깨진 거예요. 여자가 죽었거든. 그나마 롯은 도망갈 때는 뒤로 안 돌아봤어요. 롯과 두 딸은 뒤를 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롯의 아내를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언급한 구약 사람 참 많지 않은데 누가복음 17장 32절, 누가복음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자,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 여자를 기억해라. 이 본문에서는 말세 심판, 말세에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할 때의 긴급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왜 죽었지? 남편이 받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남편이 받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남편의 관심사는 도망가는 데 있었는데 이 여자의 관심사는 불타고 있는 자기 소유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결국에는 끝나게 된 거예요. 이 가정 생활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남편과 그 사명을 이해하고 돕는 아내로 구성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받는 자식들로 구성됩니다. 노아의 부부. 여기에 뭔가 중독에 빠진 애들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 하나님한테 사명받는 거. 아내, 그 사명을 이해하고 돕는 거. 무슨 비가 온대? 이러면서 대충대충 땜질했으면 분명 그 배는 침몰했을 거예요. 침몰 안 한 걸 보면은 남편의 목적을 아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본받는 자식들로 가족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흔치 않으니까 이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가정이든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가 됩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족 내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의 자식들부터 서로 죽였거든요. 왜 이렇게 인간 세상 악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조차 한탄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좀 답을 엿보았어요. 이기적인 남편과 이기적인 아내의 결합이냐? 아니에요. 결합은 결합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합은 결합인데 어떤 사람들의 결합이냐? 하나님한테서 사명을 가진 남자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해하는 여자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모범적 가족이란. 자, 그러면 나는 벌써 결혼했는걸요?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혼의 사람들은 오늘 이거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고,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게 대략 오늘 말씀 보면은 거의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린 이미 가족을 이뤘는걸요? 자식도 낳았는걸요? 그러면 이제 이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딸린 식구, 입구멍이 많아서 입구멍 때문에 이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입구멍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마실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저주받은 상태고요. 우린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참된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며 가꾸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이미 직업이 있으시다면 혹은 직업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된 직업을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주실지, 어떤 직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감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차수리할 때 사명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됐을 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설교하면서도 사명감을 못 느끼는 인간들도 있어요.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연구할 때도 사명감 못 느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일할 때도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대통령 나온다, 정치인 나온다, 장관 나온다, 그럼 그 나라 정말 복이 있어요. 신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 신적 사명감을 가진 예술가가 나온다. 신적 사명감을 가진 경제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이기심이 아닌 돌보고 섬기는 것을 본질로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진 남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해해주고 돕는 여자. 어떤 분들 말하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하냐, 아니면 도움 받는 사람이 더 똑똑하냐,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 아까 남자들 치사하고 더럽죠? 이 여자가 바로 나를. 되게 치사하고 더럽잖아요. 치사하고 더러운 게 하나님 못 만난 남자들의 본질이거든요. 치사하고 더럽고 여참 버리고 배신한다. 그죠? 난 그래도 이 남자한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그 사람을 갈망할 것이다.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바로 나를 망친 그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행복해질까요? 그런 두 사람이 결합하면은? 서로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의 사명감을 가장이 찾아야 되고, 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이 하나님한테서 사명감 찾는 거. 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을 했든, 직업을 못 구했든, 직업을 찾는 중이든, 하나님한테서 남자가 사명감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명감 가진 사람. 이게 가장이 이걸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 다음에 아내가 그걸 이해해주고 남편을 돕는 거. 내 남편이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사명자야. 우리 남편은 미션 임무가 있어. 그리고 그 미션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데 인류를 혹은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그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여자. 그러면 완전히 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합했을 때. 딱 하나가 돼요. 둘이 딱 맞아요. 딱 맞아. 너무 딱 맞아.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자녀들. 아빠가 이거 잘라오래. 대충 자르면 되지. 대충 껴맞추면 되겠지. 이랬으면 다 죽었어요. 아빠가 내려있는 명령을, 아빠는 하나님한테 명령받았고 아마 애들은 아빠한테 명령받았을 거예요. 그 명령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본받는 자식들, 자녀들, 그 며느리. 그럼 바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아버님 일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런 과일을 봤거든요. 다 같이 먹어요. 이거 얼마나 이쁜 며느리입니까? 그죠? 아버님 뭘 자르느라 힘들었죠?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면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교회에서 제 역할과 기능은 뭘까? 그런 고민 좀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가장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가장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더 열심히 살고 2023년 새해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더 열심히 정확하게 또 사랑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해서 꼭 여러분들 다 같이 천국 가는 그런 길의 인도자가 돼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이제 남편 같고 아들 같고 아버지 같은 사람, 책임감을 가진 교회 가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교회에게 2023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가장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사명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교인들한테 그 사명을 잘 또 전달해주는 사람. 자, 여러분들한테 제 사명만 제 사명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린 다 같은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을 이제 새해 설교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니까 이제 사모가 좋다 그랬는데 가장분들도, 그러니까 아버님, 남편분들도요. 목사님 설교에 가정이란 이런 기능이래.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남편답게 하나님 안에서 남편다운 사람이 되자. 이게 뭘까 이거? 막 시키고 막 그런 사람이 과연 남편일까? 남편이 시킬 수 있는 그 위치와 권위를 갖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사명받았기 때문에. 사명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배하는 거죠.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사명받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가족을 구원하는구나.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이 제 역할 못하면 가정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주고 돕는 아내 구박하지 마시고 아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돕는 거죠. 잘 도와주고 그럼 잘 도와주는 아내, 잘 다스리는 남편 얼마나 이쁩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이러면서 싸우질 않고 또 부모를 보고 잘 본받는 자식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내 왜 자녀냐?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그거 자녀냐? 했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책임지는 자녀는 자녀다움을 책임지고 아내는 아내다움을 책임지고 남편은 남편다움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되자고요. 2023년에는. 지금 세계가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 절대로 어려워진다고 다 예견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져요. 근데 더 어렵지만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가족이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서.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가족 회복해서 이 힘든 세상 다 같이 잘 이겨내자고요. 자, 이렇게 마음 새롭게 다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이란 제목으로 남편은 왜 두셨으며 아내를 왜 두셨고 그들에게 자녀는 왜 주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허망하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며 또 그 가운데서 모범적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는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만 옳다, 내가 맞다, 자기 걸 우기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는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화목과 섬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